예, 짜고 치는 박수 같은데, 예. 평안하셨습니까? 예. 저는 문경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시골에 있다 보니까 이제 도시에 나오니까 이제 좀 어색하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는데 너무너무 반가운 것 같습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가 이렇게 제가 있을 때 이렇게 많이 안 모였던 것 같은데, 예,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이제 푸초에 설교하러 간다고 하니까 저희 애들이 이러더라고요. 아빠, 다시 푸초 가서 부목사 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안 된다. 아빠 너무 늙어서 안 되고 이제 더 이상 부목사 하기 싫다 이제. 그랬는데 우리 아이들이 푸초가 굉장히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인상에. 그래서 지금도 푸초 가고 싶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아이들도 없고 뭐 이렇게 작다 보니까 우리 애들은 이제 푸른 수련 교회의 주일학교가 굉장히 이제 자기들의 기억에 남아 있는 것 같고 또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임종호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헌신 예배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연락을 하셨는데 제가 알겠습니다 대답을 했는데 제가 뭐 이 교사분들에게 뭐 할 얘기가 있을까? 저보다 훨씬 더 다들 헌신적이시고 잘하고 계시고 또 푸른주장 교회가 이제 주일학교도 너무너무 이렇게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말씀으로 같이 은혜 받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자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같이 은혜 받고 주님의 또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7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만물의 마지막은 이제 종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종말이라는 것을 오늘날 이단들이 다 가져가 버려 가지고 이제 이 단어를 용어를 쓰는 것을 꺼려하지만 이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종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도래했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데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자의 모습인가? 또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를 아이들을 섬기는 주일학교를 다음 세대를 섬기는 우리의 자사여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는데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시대에 대한 분별의 차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 시대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시간이라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죠. 흘러가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것인데 믿는 신자들에게 시간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열렸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그런 것이 시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이 시대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신자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인식하는 신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여기 서니까 설교가 굉장히 힘드네요. 좁은 공간에서 계속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너무 오랜만에 오니까 잘 들립니까 제 설교가?
굉장히 지금 어벙벙한 것 같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만물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는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다, 그렇게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사도가 얘기하는 이 상태와 반대되는 상태가 바로 4장 3절이라는 것이죠. 3절, 4장 3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은 4장 3절과 반대되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누구인가? 신자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신자다.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다. 바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서신에서 기도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를 강조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5장 8절에도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사도 베드로는 실패의 경험이 있지 않았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들고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실 때에 베드로는 잠든 기억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그는 기도에 깨어있지 못했고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자리까지 이르렀습니다. 아마 사도 베드로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경험은 일평생 남아 있었겠죠. 주님께서 그때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을 때에 잠들었던 것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깊은 후회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근신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이 시대 속에서 혼미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 가운데, 혼탁한 시대 가운데 방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신대를 분별할 수 없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 시대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요, 세상에 빠져 살거나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과 교사들은 더욱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푸른 수장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교사분들은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시고 늘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일에 헌신되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용서해야 된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요,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엇보다라는 것은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죠. 다른 것보다 가장 먼저, 그런 뜻이 무엇보다 이런 뜻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은 열렬하게, 열정적으로, 그런 뜻도 있고, 또 다른 뜻은요,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사랑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우리가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뭐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번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사랑하고 꾸준하게 섬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힘을 주셔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계속 꾸준히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담임 목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정말 이 성도들을 지속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가진 자원으로 안 되는구나. 주님께서 힘을 주셔야 성도들을 계속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힘을 불어 넣어 주셔야 내가 계속 교회를 섬길 수 있고 또 성도들을 섬길 수 있다. 그렇게 요즘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선생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힘은 기도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사가 되고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된다. 이 좋은 말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한다.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와 사랑은 항상 같이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사랑만이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상대방의 부족함과 미숙함을 덮어줄 수 있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오늘 교회에 필요한 것은 이 덮어주는 사랑, 덮어주는 사랑이 필요하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실수한 거나 미숙한 것 덮어주지 않습니다. 다 까발리죠. 하지만 교회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이 덮어주는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타인의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과 허물을 까발리는 것에서 희열을 느끼면 안 되겠죠. 우리는 그런 못된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약점과 다른 사람의 실수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면서 나도 모르는 희열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감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0장 12절 말씀도 이렇게 말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이런 사랑을 뭐라고 할까요? 이런 사랑을 용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서. 이런 사랑을 용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요, 용서를 예수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용서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것이죠. 베드로는 많이 생각해가지고 주님 7번 제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 용서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용서하셨는지를 베드로는 실질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던 것이죠. 그렇죠. 지속적으로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계속 지체들을, 주변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해야 되는 것이죠.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다 보면요, 다른 지체들이, 다른 성도들이 나에게 잘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나도 그렇지만 다른 지체들이 나한테 참 상처를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한 겁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요, 반드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근데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누가 나한테 뭔가 잘못할 때마다 계속 따지고 든다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사역도 마찬가지고요.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계속 잘잘못을 따지고 당신이 이렇게 나한테 하지 않았냐고, 집사님 나한테 이렇게 상처 주지 않았냐고, 그런 말 하지 않았느냐고 계속 따지고 드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잘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용서하고 덮어주고 또 덮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누군가의 잘못과 누군가의 실수와 허물을 용서하는 것은 어렵지만 용서할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줄 때요,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자녀들 때문에 힘든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누군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걸음마 하는 아이는 부모의 발을 밟고 10대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밟는다. 제가 이걸 보는 순간 맞다. 걸음마 하는 아이는 부모의 발을 밟고 10대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짓밟는다. 와, 나만 겪는 게 아니었구나. 아마 우리 여기 성도님들 중에도 마음이 밟힌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녀들한테도 밟히고, 주일학교 애들한테도 밟히고, 청소년들한테 밟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제가 심하게 밟혔습니다. 이게 영상으로 올리면 좀 그런데요. 제 아들이 누군지 아시죠? 제 아들이 최근에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1도 없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1도 없다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내가 너한테 해준 게 1도 없다고? 너무 제가 충격을 받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너한테 다시는 1도 안 해줄 거다. 수준이 똑같죠, 수준이. 그래서 제가 한 5일 동안 말을 안 했습니다. 누가 먼저 말을 꺼내나 보자 이러면서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자식을 어떻게 부모가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한 5일 될 때 제가 말을 먼저 건넸습니다. 학교 태워줄까? 슥 타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또 주일학교를 섬길 때에, 자녀들을 키울 때, 또 순장님들, 리더들이 순원들을 케어할 때 우리의 마음을 밟는 그런 경우를 많이 만납니다. 마음을 밟는 자녀들이지만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로 품을 때 언젠가는 우리 아들이 변화될 줄 믿고요, 우리 자녀들도 변화될 줄 믿고, 우리 주일 학생들도 다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싶지 않을 때요,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지를 늘 기억해야 되겠죠. 다시 사랑하고 또 한번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님께 구할 때 주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당시 초대교회는 예배와 교제를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집을 많이 내준 것이죠. 초대교회 예배의 대부분은 이제 가정에서 이루어졌는데요, 보통 부유한 성도가 자신의 집을 오픈해 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 신앙생활의 모습인데, 이 큰 집을 가진 성도들이 이렇게 가정을 오픈해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눈다 보니까 이제 이 섬기다 보니까요, 원망할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좋은 뜻으로 이렇게 가정 오픈하고 막 섬겼는데, 그렇게 섬기다 보니까 참 힘든 일들이 생긴 것이죠. 이런 마음이 생기겠죠? 왜 나만 계속 이렇게 섬겨야 되는가? 우리 집만 계속 이렇게 오픈해가지고 섬겨야 되고, 내가 왜 계속 이렇게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가? 이런 원망의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성도들이 실수로 자기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교제하면서 뭐 물건을 깨뜨리는 경우도 있겠죠. 손해를 입힐 수도 있겠죠. 또는 뭐 이렇게 나는 섬긴다고 섬겼는데 돌아오는 것은 이상한 그런 원망이나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그런 것이 돌아올 때에 어떻게 해요? 원망이 쌓이는 것이죠. 봉사하다가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도 오늘 베드로는 원망하지 마라. 왜냐? 마지막이 가까워 오고 있다. 만물의 마지막에 이르렀다. 이 사실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 기억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를 주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꼭 기억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봉사를 기억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것을 믿고 계속 원망 없이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섬길 때요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죠.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공개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섬김과 공개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사역도 굉장히 지장을 받았을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없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와 푸른 초장교회의 미래는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교사들이 지속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선생님들과 성도들의 이 모든 섬김과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크게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1절에 보면요, 이 사역의 두 가지 큰 범주를 말하고 있죠. 바로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두 가지 사역의 중요한 원리는 먼저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라. 사역자와 교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내용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경험했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교사는요, 또 사역자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의 입에 말씀을 주시도록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진짜 진정한 영적 권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사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에 능숙해야 되고, 자신들이 가르치는 그 성경 말씀의 그 내용에 권위가 입혀지도록 주님께 끊임없이 간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이 말씀이 능력의 말씀,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 스스로의 힘으로 교회 일을 하려면요 빨리 지칩니다. 그리고 빨리 실증이 납니다. 영혼이 고갈됩니다. 다 그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제가 담임 목회
만 2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벌써 지칠 것 같아요. 그래서 담임 목회는 장난이 아니구나. 크든 작든 정말 하나님께서 목회를 계속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주셔야 되는구나. 그리고 지식으로 이 또 목회가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정말 설교를 전해도 이 설교가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에 와 닿았고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저의 사역에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철저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역자뿐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의 입에 주님께서 권위를 주시도록, 내가 가르치는 말씀에 주님께서 영적인 파워를 주시도록 끊임없이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계속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은 기도의 사람이 계속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누가 가장 잘 섬길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가장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4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는데 서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서로. 이 귀한 부르심을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서로 뜨겁게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많이 격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생님들도요 많이 좀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푸른수장교회는 그걸 너무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제가 문경 가보니까요, 우리 푸른수장교회 우리 교사분 중에서 문경으로 이사 올 사람 없나? 한 딱 2명만 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너무 참 부럽기도 하고 너무 귀하고, 제가 여기 있을 때는 참 이게 너무 복된 것이구나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너무 신실한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많으시고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너무 진짜 신실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저희 교회 욕하는 거 아닙니다. 너무너무 참 너무 복되다, 귀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듭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 교사는 3D에 속한답니다. 그만큼 주일학교 교사를 다들 꺼려 한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하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많이들 격려해 주시고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이 시대를 분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 두시고 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의 다음 세대와 아이들이 세상과 이 악에 물들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주님의 사람들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 푸른초장교회 모든 교육위원회 모든 우리 위원들과 또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중직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께서 더 많이 우리 다음 세대와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푸른초장교회가 앞으로 더 밝은 미래가 펼쳐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